한국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참 지구본을 보면 조그만 나라인데 1등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답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먹냐면요, 1년에 육류 있잖아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또 양고기 뭐 이런 거 56kg를 먹어요. 56kg. 황선혜 권사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쌀 있잖아요. 쌀은 60kg. 60kg. 에버리지가 한 사람 중에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산물 있잖아요. 수산물은 70kg를 먹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못 먹는 수산물이 없어요. 어패류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회를 또 즐겨 하잖아요. 회. 오현숙 집사님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저렇게 회 많이 먹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회, 어패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근데 또 하나 1등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는 최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같이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주세요.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6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난 여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팔처럼 가는 데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피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갔으면 나았을 텐데 집에 돈도 없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철철 피가 나는데 그 손을 피를 안 내기 위해서 꾹 잡고 있다가 팔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나가서 열심을 다해 일해도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아버지가 불구의 몸을 가지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6남매를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키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혼자서 죽도록 일을 해도 그 가정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16살이 되던 해에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에 서울 답심리에 도착을 합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이 소녀는 참얼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숙소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어떤 1층에 다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숙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숙소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10여 개의 방이 있었는데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는 방이었습니다.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 36명의 소녀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이 10몇 개가 있었던 거죠. 그 방에 갔을 때 이불도 없었고 수건도 없었고 대야도 없었고 비누도 없었고 치약과 칫솔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녀는 그것들을 다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수중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 없었던 건데요. 첫날 밤 그 소녀는 이 낯설고 춥고 배고픈 곳에서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엄마 아버지는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내 이 고향을 이 젊은 나이에 떠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과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타박할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밤에는 야학을 통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실을 원망한들 이 삶의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일본으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프랑스로 가서 사업을 하고 영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업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아픈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끝없이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과 진취적인 마음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어요. 거기에서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과 꿈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로벌 기업인 캘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12개국에서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 6천억 원을 넘는 고속 성장을 이룬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캘리 델리는 스시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여인이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라고 하는 책도 써냈는데요. 바로 캘리 최,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최금래, 그녀의 책 Well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 책을 보면 너무나 많은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을 원망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엄청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아픔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아프고만 아픔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크래치를 깊이 캐내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아픔을 준 사람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27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픔을 경험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과 구설수에 올라본 적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마음의 그런 아픔을 당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없어요. 한 10몇 년 동안 없지만은요, 예전에는요, 제 설교를 얼마나 비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설교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그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책 잡으려고 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생활 가운데 수많은 비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수군거림을 당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통을 붙잡고 아니면 직접 가서 멱살을 잡고 삼자 대면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을 욕하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서 제가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용서해라. 너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너도 사랑받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여전히 저 스스로에게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해요. 좋든 싫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그 대상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기를 입혀놓고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내가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의 말과 행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두 발 잘 뻗고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정말 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모욕하고 더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상대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다가가도 용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잘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칭코의 그 저자 작가 이민진 작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 여자애 하버드 다니는 여자한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 화해가 시작되지. 한국 사람들한테 한 니네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악의적으로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가서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한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 저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거예요. 이게 말이죠. 말처럼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일생일대에 치울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심각한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 해를 입힌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이죠.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용서하고 말고 할 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은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저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빼고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 말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인데 우리가 저렇게 살면 용서할 일도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첫 번째 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 호모프로네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호모프로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같이 하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다 삶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데올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은데 거기에 무슨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용서할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툼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동정하라 그랬어요. 슈파데이스. 이 슈파데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겪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겪는다. 영어에서 sympathetic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상대방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내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죠. 여러분, 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 인간이 웃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희덕거리고 희죽희죽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너한테 나쁜 일만 생겨봐라. 내가 아주 그냥 네 앞에 텐트를 치고 웃고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상대방이 기쁠 때 같이 기뻐주면요,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용서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 헬라어로 유스프랑크노라고 되어 있는데, 유스프랑크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장을 튼튼히 한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장은 우리 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깊이 있게 헤아려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싸움합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에 왜 싸움합니까? 여러분, 이웃간에 왜 싸움합니까? 여러분, 친구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직장생활에서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깊은 마음에 배려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먼저 배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 어떤 리더십 강의를 보니까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가정이나 모든 삶이 평탄해지려면 나를 버리라고. 그분은 불교인인데 성경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살려주라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려주면 트러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용서하고 자시고 할 일이 발생하지를 않는다고. 근데 자꾸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겸손해라. 겸손은 타페이노프로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 타페이노프로네스라고 하는 말은 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더 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높여주는데 다툼이 왜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 다툽니까? 정치인들 다투죠. 경제인들 다투죠. 삶 전반에도 다투어요. 지금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럽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 노래도 있죠.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헬라어로 케노시스, 비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너무나 해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용서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하지, 내가 못났어, 내 탓이야,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자신의 유익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는 뒷송수 치고 등어리에 칼 꽂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속으로 그렇죠.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오늘 9절의 말씀 우리는 해답으로 찾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시 한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믿어주십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한테 손해 입힌 사람,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네들을 복을 빌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거의 150년 가까이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는요, 로마 시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달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껍질 벗겨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불에 타 죽는 사람 많이 있었고요, 끓는 가마솥에 그렇게 끓여 죽은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콜로세움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한복판에 그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말이죠, 타 죽었어요. 기름이 아깝다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사람들을 장대에다가 꽂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 불을 밝히면서 나머지 인간들은 거기서 놀고 있었다고요.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로마 시대 때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안에 응어리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죠. 또 소소하게라도 어저께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요,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마음 안에 막 원통함이 치밀어 오르는데, 가서 죽이고 싶은데, 너무너무나 미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두 발 벗고 잘 자고 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분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미치겠는데, 누구는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먹고 할 짓 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속이 뒤집히죠. 용서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삽니다. 우리는요, 어린애들도요, 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내천자가 그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게 영린 것 같아가지고 막 속에서 꾸정물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 영린들도 있어요. 다 여러분 그렇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사님,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보면은요, 그냥 소문을 불끈 탁 쥐고 이러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손쭉 쥐고 다 죽어요. 태어날 때는요, 두 손 꾹 쥐고 태어나죠. 죽을 때는요, 다 부질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 그거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감정 믿지 마세요. 감정은요, 조변석계예요. 우리는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성질이 엄청나요. 이제 모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밤에 잘 때요, 모기가 윙윙거려봐요. 그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자요. 내일은 모기 새끼 잡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고 불 딱 켜고 해도 모기가 잘 안 보여요. 그 열받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헤헤거려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여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용서의 은혜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관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내 인생 누가 살아주지 않아요. 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왜 남을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편히 잠자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털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